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연합군이 공격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금 원어에 맞춰서 직역을 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익한 명령일까요? 당연히 아하스 왕에게 유익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징조를 구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하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하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를 다스리고 계시고 너를 통치하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하스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니 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 청년교구를 살려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도달하기는 어려운 두 곳. 오늘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저 깊은 높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저 높은 하늘에까지 무엇이든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라도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그냥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매우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강력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대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의 대답은요, 신앙을 가진 대답이 아니라 불신앙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징조를 너에게 내가 보여줄 수도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내 인생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수르와 결탁하여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아수르가 있는데 굳이 징조를 구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하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유도 신앙을 가장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리더를 리더로 섬겨달라고 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지금껏 받은 은혜도 큰데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구합니까? 매번 어려울 때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우 겉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속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되고 지금껏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신앙적인 것 같지만 매우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충족할 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구하지 않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세요. 신앙을 가장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끊어졌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하스 왕처럼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집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왕으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하스의 집이여 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집이여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가. 두 번째,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가 한 나라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유다 왕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유산이 사라지고 불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이 유다 왕실이 어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다윗의 집인데 어찌하여 너는 이 아하스의 길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길을 비판하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어떻게 불렀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가 바뀌는 거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아하스 왕이 나는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그 표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는 전혀 다른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 스스로 거부했으니까.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구하기를 거부한 징조를 일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 유다 나라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너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유다 나라가 살고 아하스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오늘의 신앙생활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의 목적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셉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매우 고뇌합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공개 재판을 통해서 모욕을 주기보다는 이유를 묻지 않고 주의 사제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하스 왕도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스의 700년 후에 요셉도 주의 사자로부터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명령을 거부하였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가문으로 보면 엄청난 가문 출신의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불가능한 징조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에 반해 요셉은 어떠합니까? 나사렛 동네의 목수입니다. 신분으로만 보자면 이 아하스와 이 요셉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왕과 목수,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아하스와 요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징조도 보여줄 테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합니까?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에 의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아니면 조용히 가만히 이 복음서의 말씀처럼 가만히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 결과를 개선하거나 따지지 않고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크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크다고, 그 신분이 높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안의 환경, 그 내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
믿음에 따라 행하는 사람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이에게 다가왔던 것은 저주요 재앙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바닥을 치거나 잘 나가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거나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괜찮구나,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입은 신앙인데 우리의 삶은 불신앙인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아하스 왕이 들었던 임마누엘도 듣고 있고요, 700년 후에 요셉이 들었던 임마누엘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는 아하스 왕의 결과도 알고 있고요, 요셉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의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도 순종에 기초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하스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요셉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세상에서는요, 성탄절인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들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전처럼 거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람이 사는 데가 만날 정도로 황량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는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탄절을 해마다 찾아오는 공휴일입니다. 무엇을 할까? 누구와 함께 보낼까를 고민하고 여행을 꿈꾸는 그런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도우심과 은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도우심은 계속될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신앙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선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성탄절을 한번 보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낙원제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 아마 처음 경험할 성탄절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 성탄절.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 여행, 인생 커피라고 얘기하죠. 정말 이번 성탄절이 인생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대면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그런 자리가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 있죠. 라떼. 그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했고 그때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었고 내 인생 성탄절이었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